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함께 아침에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토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내게 임재하셔서 나와 함께 해 주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5절부터 8절까지 한마음 한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전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들었던 모든 악한 생각과 죄들을 주님께 이 시간 돌아보게 하시고 깨우쳐 주셔서 주님께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서 간구하기 원합니다. 회개하기 원합니다. 그저 왔다가 말씀만 듣고 가는 것 아니라 말씀의 거울이 우리 심령에 비춰 주셔서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붙잡을 수 있도록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주님, 그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붙잡는 우리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사는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 귀한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는 천국의 땅으로 옮기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라고 하였어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과 순종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이 항상 먼저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의 부르심으로 아브라함을 결국 천국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를 죽음의 땅에서 천국의 땅으로 옮겨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서 천국의 땅으로 옮겨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를 천국의 땅으로 옮겨 주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와 부르심을 먼저 기억하고 감사하며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고 하였습니다. 우리 이어서 오늘은 약속을 신실히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게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나가십니다. 아멘. 우리 사도행전 7장은 전도자 스데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는 어떤 분이신지 설명하시는 우리 말씀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 나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누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까요? 바로 아브라함과 그의 보이지 않는 후손들에게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7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아멘. 자, 하나님은 지금 보이는 땅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이지 않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누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냐? 아직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과 보이지 않는 그의 후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땅을 주신다. 보이지 않는 후손에게 주시겠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믿음의 눈으로만 그 약속을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보이지 않는 땅과 보이지 않는 후손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것이에요. 이 땅과 이 후손은 오직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만이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조차 처음부터 이 땅을 또 이 후손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자,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10년, 11년이 지나도 자녀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자신들이 이루어 보라고 했습니다. 사라와 이야기에서 우리 여종인 하갈을 통하여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자기 힘이 남아 있을 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힘이 남아 있을 때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자, 그 결과 성경을 잘 보시면 우리 아브라함이 그렇게 86세에 우리 애굽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다음에 99세에 아들 이삭을 약속받기 전까지 우리 13년 동안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침묵한 시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믿지 못했을 때 그렇게 13년의 기간이, 침묵의 기간이 나왔던 것이에요. 자, 중요한 것, 그럼 그가 99세 때 아들을 약속받았을 때 그때는 바로 믿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99세 때 이미 나이가 늙고 사라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어요. 생리가 끊어졌다는 것, 자녀를 낳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오셔서 아들을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도 비웃습니다. 사라도 비웃습니다. 어찌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이제는 끝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렇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믿지 못할 때에도,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금도 지켜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우리의 때가 아니라 주님은 주님의 때에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아들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은 언제 성취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 그가 자녀가 많을 때가 아니라 반대로 자녀가 하나도 없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을 때 주셨습니다.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힘이 있을 때, 자신들의 힘으로 자녀를 낳을 수 있을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이러니하게도 할 수 없을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그때 오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서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모든 과정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홀로 이루어 가심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스마엘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내 도움도 필요하죠. 내 지분을 자꾸 넣으려고 해요. 구원받는데 내 의도, 내 노력도, 내 선행도 필요하죠. 자꾸 넣으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것도 우리가 때때로 믿지 못하고 우리가 때때로 그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려도 주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지키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린 줄 알았어요. 우리가 잊어버린 것처럼 하나님도 잊어버린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 처음에는 자신들의 힘으로 이뤄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안 되자 그 다음에는 포기합니다. 이제 끝났구나. 이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그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다 이루시는 것은 아니지. 이루시는 것도 있고 안 이루시는 것도 있겠지. 그렇게 하나님은 오해합니다. 중요한 것 우리 그들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했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그들이 포기했을 때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깨닫지 못했지만 느끼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게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나 천국으로 인도하시나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내가 잊어버려도 주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내가 일하지 못할 때에도 주님은 일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안식일에도 일하냐 했을 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이든 아니든 하나님은 구원의 일을 태초부터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시고 안식일에도 병든 자, 고통받는 자들을 구원하셨던 것이에요. 중요한 것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우리 아들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성취하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 8절 그 성취된 약속의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아멘. 자,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후손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주님은 주님의 때에 이루어 가십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으며 살고 있습니까? 내가 잊어버릴 그때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으시고 지금도 신실히 지켜나가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약속의 말씀이 온전히 다 성취된 게 아니에요.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수많은 자손이 아직 그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 그 후손들이 차지하게 된다고 하셨는데 자신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이에요. 자, 그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이 그로부터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 전부터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그 눈을 열어주셨을 때 100세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나중에 시간이 흘러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담대하게 바칩니다. 왜냐? 하나님은 이 이삭을 통하여서 수많은 자신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에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설령 그가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시켜서 다시 일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수많은 자녀들을 보게 되었어요. 육신의 눈으로 본 게 아닙니다. 그가 본 건 이삭, 더 나아가 야곱 정도예요. 중요한 건 믿음의 눈으로 그는 다 보았습니다. 수많은 자녀들을 다 보았고 그 자녀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 아브라함은 어디까지 보느냐? 자신의 후손으로 오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이에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네, 아브라함이 어떻게 2000년 전의 사람이 예수님을 볼 수 있었을까요? 그는 믿음의 눈으로 보았던 것이에요. 주님께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씨가 이삭, 눈에 보이는 이삭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삭이 아니라 이삭과 야곱과 후손을 통해 오신 메시아를 그는 믿음의 눈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약속하신 말씀을 변함없이 신실히 지켜 나가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지금도 신실히 지켜 나가고 계십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때때로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신실히 지켜 나가고 계십니다. 우리 예전에 창세기 아브라함에 관해서 설교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제게도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자, 그 말씀은 무엇이냐? 아브라함이 100세에도 아들을 얻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118년대 화도시온 교회, 이제는 사람도 없고 이제는 정말 교회도 늙은 것처럼, 교회도 또 사람도 노령화되는 이 시대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을 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능히 믿음의 자녀들을 주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약속의 말씀을 신실히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기대합니다.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해도 믿지 못해도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자, 우리 하나님,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잊을 때에도 포기할 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잊지 않고 신실히 지켜 나가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모습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변함없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 하나만을 의지하여서 우리 주님께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때로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때로 잊어버렸을 그때에도 주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신실히 지켜나가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자녀가 없고 땅이 없을 그때에 아브라함의 눈을 열어주셔서 믿음으로 보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 교회에 수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점령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귀한 우리나라 민족을, 강화를, 화도를 복음으로 정복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신실히 이루어 가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살아있을 때 성취되기를 원하며, 더 나아가 우리는 사라지지만 약속의 말씀은 영원하시오니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주님 약속의 말씀을 신실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는 신실하심으로 이루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 이루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심을 바라보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오늘 아침 7시에 우리 여선교회 가을 야유회가 있습니다. 우리 7시에 출발하오니 우리 참석하시는 분들은 7시 전까지 화도 농협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날씨가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좋은 날씨 주셔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느끼는, 날씨를 통해서도 주님의 역사하심을 느끼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오후에 중고등부 예배와 저녁에 청년부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다음 세대들에게도 믿음을 주셔서 우리 여호수아 세대처럼 복음으로 다시 새롭게 일어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세대, 순종의 세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혜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 선교의 은사, 구제의 은사, 전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께 물권 영권 풍성케 하사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능히 이루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이 양성되고 교육되어 파송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가 강화 지역을 복음과 사랑으로 능력 있게 섬기게 하시고 강화 지역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믿음의 어린이, 믿음의 청소년, 믿음의 청년, 믿음의 청장년, 믿음의 남성, 믿음의 여성들을 계속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튼튼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 모든 성도가 기도의 일꾼, 전도의 일꾼, 양육의 일꾼, 봉사의 일꾼들로 변화되고 양육되게 하소서. 화도시온 교회가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만들고 통일을 앞당기며 5대양 6대주를 변화시키는 선교 공동체로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두 손 드시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